저희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요, 영성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주제로 1년간 말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거, 영적 인격이다, 성령 충만이다, 또 주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런 정의 다 좋지만 나성소망교회 김재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영성이란 예수님 닮기다. 예수님 닮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을 살펴봤더니 성경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크게 세 가지가 언급되고 마태복음 말미에 한 가지가 더 언급돼서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나오더라. 첫 번째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세 번째 사역인데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치병, 치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병, 치유.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갈 거고요. 마지막 4대 사역 처음 오신 분은 그게 뭘까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사역. 그 사역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벌써 와 있는데 치병, 치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신년주일 때 대부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특별히 2절 많이 쓰죠. 근데 1절에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영적인 예배까지 포함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몸과 영을 구별은 되나 분리하지 않는 한 덩어리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새롭게 21세기에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해야 될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구약이나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퓨누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까지 다 영, 마음, 그리고 혼, 이거 다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생각, 마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몸까지. 교회는 다니는데 몸 행실이 정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영성 충만한 사람으로서 온전치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21세기 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미 교회 개혁을 위한 메시지를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두 가지를 너는 다시 강조를 해라. 그래서 제가 비록 나성소망교회 적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종교개혁 500주년 때 양가적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선포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오직 선의 개념이 하나님께만 써요. 인간에게는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제자훈련을 해왔어요. 제자훈련도 안 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제자훈련까지 한 것도 박수 보낼만한데 목사님 뭐 그것까지 지적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적 안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 이후의 삶은 뭐냐? 죄 짓지 않고 사는 거룩한 삶이 목표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미 주님이 주셔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예스. 바로 17, 18, 19절만 좋았다. 16절을 읽어라 그래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선을 추구하라. 교회가 500년 동안 버려버린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선의 개념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제가요 10계명을 설교하면서 11조를 설교하고 막 이러면은요 완전히 교회가 비어가는 거예요. 인기 없는 목사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네, 영적인 설교가 아니래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가장 영적인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 교회가 버려버린 것을 이 국가 사회 공동체가 국가들이 잡아가지고 도덕과 윤리와 법으로 만들어서 법치국가를 만든 선의 개념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사람에게는 쓴 적이 없어요. 바나바에게 썼다가 그 번역 잘못됐다고 착한 바나바로 바꿨어.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선이, 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거 먼저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제자 훈련 이후에 선을 추구하, 교회가 이걸 내려놓는 순간 사회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한국은 지금요 병원만 그걸 받아가지고 의사 만들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당들이 치병을 하고 있어요. 무당들. 그런데도 교회가 깨어나질 않아. 우상 숭배를 해도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그 사람 괜찮다 이라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10계명을 설교하는 김 목사는 완전히 그냥 인기 없고 이단이야. 오히려 김 목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도 싸울 생각을 안 해. 그런데 특별히 치유에 있어서도, 치병에 있어서도 무당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데 굿값이 깜짝 놀랐어. 굿값이. 암을 치유해줘도 100만 원 줄까 말까랍니다. 기독교에서는. 많이 낸 사람이 1000만 원 그런데 굿값이 1억 원 굿값들을 막 하고 있는데도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물타기 해버려요? 내년에 운수 봐한바, 손금 봐한바, 관상 봐한바, 이걸로 싹 물타기 해가지고 그러면 다 우상 숭배게? 이런 목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있으니까 몇만 명이 모여요. 몇만 명이 모여요. 박사들도 즐비하고. 이런 사회,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김 목사의 오늘 얘기가 무슨 효능이 있겠느냐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곧 영이라고, 몸이 곧 영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김재일 목사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요 벼락 맞아. 그렇게 하지 마. 진리로 해석해야 진리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 우상 숭배. 거기 대적해야지.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느냐? 선을 다시 교회가 불러들여서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를 해서라도 심리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접근으로 말씀을 전하고 인간을 위로하려고 그런 예배와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제물로서의 그런 그 예배를 드려줘야지. 그런 말씀이 나와주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이 깨어야지. 오늘 그날이고 그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요 복음서의 사역 좀 보세요. 복음서 한번 드려보셨어요? 기적만 39가지인데요 27가지가 다 치병이야.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과 치병 치유의 사역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역까지 막 거의 대부분. 그리고는 뭐예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몇 개 안 돼 7개로 그냥 요약을 좀 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치병하고 치유하는 것.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일어났잖아. 멀리서. 그런 거 하면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침도 바르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요, 끌어안으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어떻게 치유로 뭐 이렇게 절대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7가지는 꼽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첫 번째가 예수님 살펴보니까요,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치병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일방적인 절대 군주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분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본질이 관계적이셔서 이렇게 관계적이신 하나님이셔요. 죽을 놈을 살려줘도 알지 못하는 놈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 인격이신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낫고자 하는 열망이 치유를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을까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 그 낫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원하시면 그리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의지와 그 병드는 자가 낫고자 하는 그 열망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라는 말이야. 하나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내 의지인 것 같은데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밀어오셨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왜 치명과 치유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네?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는요, 어쩔 때 나느냐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치유되더라고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만 치유됐다, 예수님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가 말씀 개념을 4가지 얘기했죠. 기록된 말씀 성경,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여러분 손에 들려준 순종할 때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실현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사실은 말씀으로 되는 치유, 실현되는 말씀, 그 삶의 현장, 우리의 인생, 그게 사실은 핵심 키워드예요.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좋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면 아멘이죠. 예수님만 찾으면 주여 주여만 해도 낫는다고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목사 있죠? 예, 텍사스 오스틴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 어머님이 뭐에 걸렸다고?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시한부였어요. 3개월 시한부. 3개월 시한부 의사한테 듣고 왔지. 그것도 아주 유능한 의사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치유의 말씀 100절을 뽑았어. 109절을.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읽고 애우고 소리치면서 선포했어. 치유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일으킨 그 암덩어리에게 손을 놓고 선포를 했어.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었대요. 아침 저녁으로 10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또 복사해서 나눠주기도 했죠. 제가 일일이 찾아줘. 재작년까지도 3개월 산다는 그 엄마가 살아있어. 살아있다니까. 제가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텍사스 가가지고 물어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나은 얘기만 하니까 오해를 할까봐 내가 2가지 언급을 할게. 여러분, 그렇게 치유됐어도요, 다시 재발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치유돼가지고요, 자기 수명을 다한 사람도 있어요.
치병과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말씀을 109절을 다 외웠다 해가지고 죽을 사람이 안 죽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인데요, 물음표로 남겨둬야 될 인간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 신학교에서는 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먹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얼마나 설교하고 싶겠어요. 마음껏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의 미스터리 하나를 꼭 염두에 두고 치병하고 치유를 받아들이시면 되고, 오늘 말씀도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의료 기술이 수술을 통해서나 약을 통해서 치병 치유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왜? 이 의료기술의 이 발달을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사들 중에는 최고 유능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그 박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류의 신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신이랍니다. 자기의 노벨 의학상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에 100만 분의 1도 못 미쳐. 자기는 수술할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전번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았는데 이 사람은 열어놓고 그거 가지고 갔더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신학하는 사람이,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마치 날아가는 새를 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듯이, 이런 치병치유 의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고 가야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주술이 안 되고 진짜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씀 100가지 외워버리면 나는 200살까지 살겠네? 100가지 말씀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미신을 숭배하는 주술적 행위가 되지 않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식과 인격이 법이면서 동시에 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되는 지혜를 발견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야, 이것은 순전히 능력으로 되는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치유도 있었고요. 또 믿음으로 되는 치유도 있었고요. 감사로 되는 치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용서와 용납으로 되는 치유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병과 치유 기사가 뭐 중복되는 거 같은 얘기를 다 종합해도 27가지나 되면 그 중에서 뭔가 좀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같이 7가지로 뽑았다고 그랬는데 6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 가지가 뭘까? 이러고 봤더니 따라하십시다. 변화된 삶으로 되는 치유. 이게 핵심이에요. 세상에 병을 고쳐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문둥병자는 감사만 했어도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삶으로 되는 변화, 치유, 변화된 삶으로 되는 치유.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주님이 꼭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치유받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38년 된 병자가 나가서 온 동대만대 떠들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7가지 치유의 방법들을 먼저 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치병과 치유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2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다 읽어서 보니까 치병하고 낫게 하는 치유는 사실은 무슨 개념이냐 그랬더니 구원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병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신약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있는 김재일 목사도 일산 복음병원에서 전립선암 소견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있는데 의사가 전화 와가지고 비행기 타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수술하고 나가세요. 간단한 수술이에요. 하고 나가세요. 하고 나가세요. 그러는데 제가 비행기표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비행기를 탔어요. 또 비행기표가 아깝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유머를 쓰면은 전혀 감 못 잡는 사람들이 가끔도 있더라고요. 그가 왔어. 와가지고 여기서 피검사하고 주치의를 바꾸고 40일 동안 식이요법에 들어가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검사를 했어. 전립선 암소견을 일으켰던 그 높았던 수치가 정상인의 수치로 돌아왔어. 그리고 진짜 아랫도리가 뻐근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그러면서 나온 게 자연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하고 치유하고는 성경에 이제 같이 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치유의 개념에는요, 회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봤더니요, 리스토어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다시 재정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이 회복됐다고 하면 우리 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젊고 건강했을 때로 회복인 줄로 그 수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축복으로서의 회복의 개념은, 곧 치유의 개념은 한때 좋았던 곳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90 먹은 사람이 무슨 과학기술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치유 치병에 의해 가지고 40대로 돌아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40대 몸을 가지면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그럴 거라. 그게 아니고 진짜 치유와 이 회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획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는 신앙인들 너무 많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치유받은 사람처럼, 진짜 구원 얻는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께로 회복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하는 기준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조금 이제 전에 얘기했던 7번째 변화된 삶으로의 되는 치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의술하고도 같은 건데요.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친다더래요. 음식,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에 정말 내과 설전이었다 그러잖아요. 수술 의사예요. 황성수 박사가 뭐라 그랬다고? 목숨 걸고 편식하는 그러한 그 병원 운영으로 한때 유명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암 환자 당신한테 오면 수술하지 말고 약 끊고 우리 병원에서 3개월 동안 300만 원 내놓고 입원하세요. 무조건 입원시켜. 그래가지고 그냥 병동이 그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3개월 동안 무조건 입원시켜. 그러면 뭐하냐 그랬더니 약도 안 줘, 수술도 안 해. 뭐 준다고? 하루 3끼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하루 3끼. 그 식단을 살펴보고 제가 목숨 걸고 편식을 시키는 그 의사의 치료법으로 살펴보고 89%가 당뇨 3개월 만에 당뇨 약 끊고 고혈압 약 끊고 암도 요만했던 게 요만한 줄어들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 이거예요. 어쩜 그렇게 되느냐?
라고 했더니 바로 현미밥, 야채, 과일, 이 세 가지 것이 있는 식사를 공급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현미밥 못 먹어요. 예, 그래서 김재일 목사가 개발했어요. 네. 발화 현미밥을 만들면 된다. 현미쌀을 12시간 물에 담갔다가 건져 올려서 12시간 실온에 페이퍼 타월에 물엿 써서 놓으면 움이 튼다. 발화가 된다. 그 발화 현미밥은 뱃속에 들어가면 30분 만에 소화가 되고, 그냥 현미쌀은 2시간 동안 있어야만 소화가 됨으로써 독소를 유발해서 안 좋다. 그래서 발화 현미밥, 채소, 그리고 과일이 있는 그 식사를 하루씩 했더니 어떻게 3개월 동안 갔더니 체질이 변해가지고 모든 고혈압, 당뇨, 성인병을 이겨내고 암도 줄이고 그걸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 얘기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암으로 사람들이 진짜 가장 많이 죽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암이 사망을 일으키는 질병의 2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제1의 질병이 뭐예요? 암이 없는데 죽은 게 심혈관 질환, 혈관 질환. 그래서 심혈관 질환, 암,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것들을 다 살펴서 알아봤더니 여러분,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것, 암 발생률의 50% 이상이 뭐에 나온다고? 과식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 키우잖아요. 가장 먼저 죽는 놈은 가장 많이 처먹는 놈입니다. 자연밥상에서는 뭘 요구할까요? 과식 대신 소식. 땡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육식입니다.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식, 소두를 만들어내는 그 똥이 또 탄산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자연밥상은 뭘까요? 육식 대신? 채식. 세 번째요, 인디안들을 말살시키고요, 저 흑인들 여기 사우스, 여기 센트럴, 여기 LA 폭동 났던 그 흑인들이 힘이 없게끔 하는 백인들의 전략은 뭐냐? TV 음식 주는 거예요. 무료로. 한참 성인으로 성인식도 하기 전에 18살이 되기 전에 소화 담뇨가 걸리고요, 40이 되면 병원에 아예 눕습니다. 종족이 말살됐습니다. 뭐가? 가공식품. 그러면 자연밥상은 뭘까요? 가공식품 대신 뭐 하라고? 네, 생식합니다. 이게 막 곡물, 야채 말린 거 막 그 생식인 걸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화식을 피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 한 가지 더, 간헐적 단식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제가 벌써 보니까 4년 전이더라고요. 저는 간헐적 편식을 주장하는데 8과 16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건강하려면요, 8시간 내로 이식을 하든 삼식을 하든 사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치유와 치병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거 못 다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못 다뤘지만 다른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된 식생활 습관이 구원에 이르고 회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는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는 오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지 몰라도 그것보다는요, 삶을 바꿔낼 때 하나님의 구원인 치유, 치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자연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원리에 따라서 먹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치유와 치병이 일어나는 겁니다.